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2020년 어떻게든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한 해가 또 있을까, 다시는 없어야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작용되어 일상을 찾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일을 전문가들은 아마 내년 후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또 버텨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부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끝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아주 새로운 새해로 또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펼쳐지면 좋겠으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달력이 새로워지고 또 2021년이라는 연도가 바뀌지만 우리의 걸음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큰 계획을 갖고 2020년을 맞이하며 시작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거나 때로는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 시도조차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조금은 불만을 갖거나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나만의 일이라면 그런 원망도 가끔은 투정도 해볼 만할 텐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또 온 나라와 온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 혼자 불평하고 나 혼자 원망하기도 참 미안한 시기이기도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도 내일을 살아갈 힘이 있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것은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만져지고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소망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 점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만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이는 몇 번의 실패로 인해 또는 몇 번의 좌절과 상실로 인해 또는 아주 극심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소망이 없다고, 소망을 가져봤자 부질없다고 스스로 낙심하는 자들, 좌절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내일 왜 살아야 되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또는 사회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꼭 우리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며 가장 크며 가장 온전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질없는 소망, 이룰 수 없는 소망,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사실 이룰 수도 없는데 자꾸 희망을 스스로 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되지 않아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좌절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붙잡습니다. 많은 이들이 헛된 소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부질없는 소망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헛된 소망,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소망에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인데 대표적으로 4개의 각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이렇게 문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 합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베데스다를 또 우리나라 말에는 연못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샘물처럼 우물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물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물과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그 유대의 또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형 속에서만 나오는 물 저장고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한데 보통 우리가 겨울철이라고 하는 이때가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비가 옵니다. 반면에 5월부터 시작되는 건기에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정도로 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영화에서도 나오고 여러 장면에서 나오는 그 유대의 광야 있죠. 사실 이 광야가 우리가 그리는 삭막한 광야의 모습은 건기 때의 모습입니다. 우기 때, 지금 이 시기에 우기 때 비가 온 그 광야는 꽃밭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척박하게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 같은데 지금 시기에 가고 12월, 1월, 2월 때 이때 보면 꽃으로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기가 끝나면 언제 그런 꽃밭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척박한 광야가 되죠. 이 척박한 광야가 되는 이 건기에 버티기 위해 물 저장고로 깊게 팝니다. 그리고 우기 때 거기에 물이 담기게 되고 그 물이 잠겨진 그 물 저장고의 물을 건기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2000년 초반, 제가 정확하게 우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가이드 하셨던 분이 고고학을 공부하시면서 성서학 구약학을 공부하셨던 분이 이야기하는데 베데스다 연못, 실제 베데스다 연못이 2003년인가 2004년에 발굴이 됐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 지역을 발굴하다가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이 됐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의 정석관들 생각하는 연못이 아니라 아주 잘 만들어진 대리석으로 밑바닥을 만든 깊은 물 저장고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베트와 헤세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게 이 말이거든요.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헤세드는 자비예요. 다시 말하면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예요. 우물 이름이 자비의 집입니다. 참 그럴듯하죠? 멋진 이름이죠? 왜 그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 이름 붙여줬을까요? 그 연못에는 전설 같지 않은 전설,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바라보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이 연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는 거, 물이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배웠어요. 왜냐면 연못이 그 지속적으로 그 채워지는 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샘물을 간헐천이라고 하거든요. 온천 중에 하나인데 이 간헐천 같은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이들 가운데 이 물이 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동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들은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한다라는 이 구절, 3절 후반부터 4절까지에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이 고백한, 요한이 기록한 구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이후에 후대에서 이 요한복음을 편집 정리하면서 삽입한 내용이에요. 베데스다란 연못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베데스다가 이런 연못이었다는데 알고 있었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3절 뒷부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할 때 물 앞에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절 끄트머리에도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후대에 삽입이 되어 첨가됐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중풍병자가 말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아도 뭐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대부분 다 들어봤던 소문이라는 거죠. 그런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요, 누구든지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우물을 통해서, 베데스다 우물을 통해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발끝을 대고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손끝을 대어 어떤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한다 칠 때 수많은 병자들이 달려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물에 닿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낫지 않았을 때 나보다 먼저 우물에 들어간 사람이 있나 보다. 이번엔 내가 아깝게 놓쳤나 보다. 내가 먼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체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오늘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38해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 하나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물이 동할 때 나도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나아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 다음에도 살아요.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희망과 살아갈 동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소망, 이룰 수 있는 소망입니까? 이 사람의 소망, 정말 가능한 소망입니까? 소망이 좋은 거긴 하지만,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부질없는 소망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살아간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리석게도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들이부며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만 구원받을 거라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이단 속에 있는 이 그룹들만, 이 공동체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들이붓고서 거기에 투자합니다. 살아갑니다. 과연 이룰 수 있는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그 삶이 아무리 대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부질없는 소망, 이룰 수 없는 소망, 가짜 소망에는 절대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룰 수 없는 소망, 혹여 가짜 소망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여 거기에 처음 들어간다고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가짜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왠가 했더니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했더니 베데스다 연못 그 여러 가지 그 조각 중에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다보는 조각의 모양이 로마의 우상 중에 하나인 그 치료하는 여신이라고 하는 그 뱀의 여신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그 조각된 그 우상의 머리를 발견했어요. 그 얘기는 이 천사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땅에도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섞여서 신앙의 변질이 많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자비의 집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가짜 소망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하루하루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진짜 소망은 뭡니까? 낫는 겁니까?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최종 소망이라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낫고자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내려갑니다. 마치 이 사람의 소망은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게 최종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목적이 아닌, 진짜 소망이 아닌 어설프게 중간에만 멈추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교회의 목적은 알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단순히 많이 모이고, 단순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단순히 함께 무슨 대단한 일들을 이루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허울만,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모이는 것에만,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것만,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만, 이런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해서 행사를 광고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듯이 하는, 그 홍보하는 이유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이게 진짜 교회 이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마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직설적으로 묻는데, 자기는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먼저 못 들어갑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물에, 이 저 우물에 먼저 넣어주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때로는 묻습니다. 너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스스로 입술로 자기의 진짜 중심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끌어내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진짜 이 사람의 목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물음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가짜 소망에 목을 메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누가 너를 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넣어주지 않아도 돼. 저거 가짜 소망이야.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묵은 자리에서 계속 누워서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나는 참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텐데 라면서 허위 소망 또는 가짜 소망, 부질없는 소망에 내 삶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원하고 이루길 원하는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소망, 그 예수님 만나면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묵은 자리 더 이상 연연하지 마세요. 1년이고 10년이고 늘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 있어서 내게 가능성이 있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때로는 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이 38년 된 이 죽붕병자 스스로 찾아갈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서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자기 삶에 무엇이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합니다. 내 손 잡아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여리고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성을,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나 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소망을 예수님 만나는 것에 둡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윽박지르며 이 바디메오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 바디메오 더욱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음을 알았냐? 예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삶이 예수로 인해 바뀐다. 예수를 만날 때만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만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있듯이, 그리고 하염없이 우물을 바라보며 저물이 언제 동하나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질없는 소망, 가짜 소망에 있다면 그 묵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묵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되도록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